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성경 세미나 WBT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로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만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느꼈어야 됐던 그 감정 외에는 그 모든 감정이 이 시간 잠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감정으로만 이 시간 완전하게 우리가 채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세미나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 벌써 이제 9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 후에 남은 벽지 이제 떼는 작업들도 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을 막 같이 섬기니까 더 이렇게 하나가 되고 더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교회 인테리어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겉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당장 저희가 공사할 어떤 예산이 이미 많이 넘어가서 이제는 지금 마이크, 의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사는데 이미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이크랑 스피커도 살 돈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살 돈이 없으니까 선만 깔기로 했어요. 원래 선만 깔아놓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이제 그때 마이크도 스피커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어떤 음향 하시는 분을 이번에 소개받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팀장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저는 이제 선만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적만 받으면 되는데 필요한 것들 스피커, 마이크, 또 믹서 이런 거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고 이거를 이번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선만 깔아주시고 다음에 할게요. 그랬더니 일단은 본인은 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지 이분이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본인이 400만 원 들여서 다 할 테니까 이 교회가 파더스 교회가 분명히 부흥할 텐데 부흥할 테니까 부흥하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테니까 10,000원씩 400개월 할부로 주든가 본인 알아서 주라는 거야. 알아서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언젠가 분명히 부흥할 거래요. 아멘 그러고 저희가 하기로 했고 그러더니 아이스 커피 사주고 가셨어요. 제가 이런 경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못 만나서 그렇지만 이분이 키도 엄청 크시고 몸도 이렇게 크시고 근데 얼굴은 엄청 좀 까맣고 무섭게 생기신 분인데 제가 혹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처럼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그 천사를 혹시 내가 만난 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천사치고는 조금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좋은 분이신데 너무 좋은 분이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든 사람으로든 우리 파더스 교회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그분이 천사라고 해도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스피커를 살 돈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만약 스피커 음향 이런 거 다 살 돈이 있었으면요 그 스피커 음향 장비들이 저희가 돈을 주고 들어왔을 거고
그냥 여기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돈이 없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스피커랑 장비가 다 들어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덤으로 체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뭔가 일을 막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막 이거를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그냥 스피커를 놓으시는 것과 돈이 없는데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스피커를 놓으시는 것과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사실 돈 있는 게 낫죠. 좀 안전하게 가고 싶죠. 사실 저도 조금 그러긴 해요. 그런데 이 체험을 막상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시고 계시는 천사들도 이렇게 너무 좋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회가 뭐 이렇게 행복한 건 뭐 이렇게 사실 들어서 알았지만, 뭐 저희 아버지도 뭐 이렇게 평생에 뭐 40몇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고,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막 행복하고, 이런 경험들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 내 손에 있어서 복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돈이 내 손에 없어서 더 큰 복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배우고 있고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더스 교회를 좀 빨리 부흥시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우리 파더스 교회 재정이 지금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저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제 금방 끝나고 없어지거든요. 이제 막 재정도 생길 거고 성도님들도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오래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이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체험들을 막 많이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정이 막 늘어나고 교회 자리가 없어서 막 꽉꽉 차고 이제 뭐 내년쯤이면 뭐 자리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말랐지 뭐 나중에 우리가 내년쯤이면 뭐 배에 기름이 끼고 교만해질까 봐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제 마음에 좀 새기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들 다 남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이제 행복한 어떤 그런 기록이 될까 그런 이제 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우리 아브라함처럼 좀 이삭처럼 이렇게 좀 가난한 마음, 좀 겸손한 마음을 좀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주셔도 너무 행복하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파더스교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WBT에서 보실 성경은 창세기 23장, 24장이에요. 간단하게 23장, 24장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23장은 뭐가 나오냐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별일 아닌 것 같죠? 사라가 묻힌 굴과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좀 전할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4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진짜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섬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3장 포인트는 뭐냐면 라헬보다 레아, 요셉보다 유다입니다.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다고 나와요. 당시 관습은 죽은 지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마냥 슬퍼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고 빨리 매장할 굴을 찾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다 바위, 막 암석 이러니까. 그래서 굴을 찾아서 매장을 했는데 막벨라 굴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서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후에 25장 10절을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어서 사라가 장사된 바로 그 굴,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가 되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같은 굴 막벨라 굴에서 장사가 되어 그리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내 레아도 여기에서 장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었어요. 레아랑 결혼한 것도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이 속여서 결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야곱과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완전히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아시면서도 결국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벨라 굴에 묻히지 못해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장사가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막 화가 나서 하는 말을 나중에 나와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좀 깊게 풀겠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이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다룰게요. 결국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낳은 요셉을 통해서 왕들이 이어지기를, 메시아가 나오기를 야곱은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혈통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라헬을 통해서 이어지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의 혈통과 메시아 예수님의 혈통은 어디냐면 레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나온 유다가 나중에 왕들의 혈통이 되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자손 중에 태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죠. 사실 유다는 잘 모릅니다. 요셉을 아주 우리가 사랑하고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요. 요셉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이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이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는 야곱의 아내로 인정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예뻤어요. 야곱이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라헬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라헬의 인생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근데 라헬은 길에서 죽고 레아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막벨라굴, 그런 되도록이 묻혀왔던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히는 굴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요, 레아랑 결혼이 됐을 때 거기에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라헬을 사랑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서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내가 결혼했는데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도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십니다.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아니라 레아,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여자 레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레아의 경우 말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결혼, 2명, 3명, 4명 이런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런 여러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만드셨는데 나중에 이 부족 간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악해서 죄로 서로 죽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여자들이 혼자 남았는데, 그 당시 경찰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여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막 종으로 팔려나가고 막 성폭행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여자들이 보호받을 수밖에 있는 유일한 방법,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더 생기면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결혼을 한 번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복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으시는 그런 복의 자녀들은 뭐 예쁘냐 사랑받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과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지금 또 뭐 한 30분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다루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2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이으시는 그런 통로가 누구냐,
그걸 좀 우리가 좀 깨닫는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인생에서 라헬처럼 뭐 예쁘다고 복받고, 그래서 요셉처럼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있는 레아로서, 레아는 그냥 마냥 불쌍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셨던 그 레아의 인생이 사실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중에도 뭐 잘나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세상에서도 그런 뭐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라헬이 진짜 복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복 받았는지 레아가 복 받았는지는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향하는 그 순종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자, 24장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리는 중. 뭘 누리고 있을까요? 뒤에서 나옵니다. 24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왜 굳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굳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주 궁금한 얘기가 아닌데 여기 또 굳이 한번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의도적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삭의 결혼에 대한 해석을 주기 위한 전제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아직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하셨는데 왜 이삭은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을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를 만난 그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했구나, 굉장히 늦게 했구나, 그거를 그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이 결혼 정년기를 남자는 18세, 여자는 15세 전후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40세에 결혼한다는 것은 이삭의 결혼이 아주 늦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말도 안 되게 늦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급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대잖아요. 나이가 많아 늙었대잖아요.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삭은 또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씨여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약속의 자녀라고 부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삭이 반드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를. 근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범사의 복을 받은 부족장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상황을 보니까 심지어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주변 국가의 왕들이 그냥 부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정도의 부족장이라면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이제 당시에 여성 인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부족장들 간에 서로 이렇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냥 딸들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관계만 좋으면 누구든지 다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막 아내가 막 1000명씩 됐던 거예요. 그게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화친을 맺으려고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죠. 자, 이렇게 사실은 쉽게 결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도 나이가 40살이 되었다면요, 당시 문화 속에서 무조건 아버지가 결혼 안 시키면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스스로 원하면 아버지 허락 없이도 그 전에도 결혼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이삭도 지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장 아들인데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왜냐면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힘이었어요.
부족 사회에서는 아들을 많이 낳아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부족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들을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이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신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마음먹은 거예요. 나는 이러나 저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나 손주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싶어. 그러나 나는 견딜 거야. 참을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안에서 순종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안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못 떠나서 이 40살까지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당시로 보면요, 이 노총각이 완전 슈퍼 노총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는 친척들 안에서 결혼할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 이 안에는 친척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집을 다 떠났잖아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하란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친척들 있는 집으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종을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있는 땅, 사는 땅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이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얼마나 직접 보고 며느리를 데려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가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게라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데려오더라도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해서 이런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종이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도록 해서 종이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죠. 이것은 일반적인 결혼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막 종이 데려오고, 뭐 아니면 아버지가 무조건 결혼시키고, 이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풍토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좀 심한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건 좋아. 근데 야, 너무 광신도 아니야? 야, 너무 지나쳐. 적당히 해.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적당히 해라. 너무 저러니까, 저렇게 상식 없이 무식하게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야, 니들이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냐? 우리도 좋아하게 해야지. 적당히 술도 먹고 적당히 좀 이것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 하자면 같이 동참하고, 회사에서도 적당히 횡령할 때 동참해줘야 같이 횡령도 하면서 우리도 먹고 살면서, 그래야 네가 좋아야 내가 교회도 한번 가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 참 듣기는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방법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전도를 부탁하시고 매달리고 계신 겁니까? 전도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선포해서 전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배려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 같지만 이렇게 저렇게 껴맞춰도 결국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아. 근데 방법이, 과정이, 태도가,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럼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도를 10명 못해도 돼요. 1명만 하더라도, 아니 1명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 때가 있어요. 와,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참 많은데
너무 좋아요. 훌륭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지나치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말씀에서 지나치신 분들. 말씀이 원하는 요만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요구하지 않은, 때로는 사실 말씀을 넘어가 버린, 때로는 말씀이 원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 생각으로 뭔가 덜 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걸어서 멈춰, 그럼 멈춰야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더 하면은 그럼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면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광신도는 안 돼요. 세상이 볼 때 광신도는 사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광신도가 있어요. 미친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때는 때로는 사람들이 손깍지를 하더라도 야, 왜 저래? 저 광신도 아니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언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찝어서 약속하신 일들. 반드시 그건 손가락질을 받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이 꼭 복이 아니어도 일단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 100명 중에 51명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상식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죠. 야, 너희들 너무 상식적이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상식 51명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비상식이 되고 광신이 되고 무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것. 사실 우리들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었던 원래 상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었던 원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삼고 사는 세상이 되죠.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누구를 만나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하란으로 가지 않았을 때 결국 이삭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두 사람, 라헬과 리브가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24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리브가가 어느 정도 예쁘냐면 그냥 아리따운 게 아니고 심히 아리따고 라고 나와요. 심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심히. 얼마나 이쁘면 심하게 예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 찾으면 very beautiful 이렇게 말하니까 매우 예뻤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약간 고어로 표현한 거죠. 너무너무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던 기회는 오히려 그냥 나이 늦게 결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24장 1절 말씀대로 범사에 주시고 있는 복을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이 늦어질 수 있어요. 출산이 늦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지금 범사가 뭡니까? 매사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나는 복을 누리는 중이다.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나는 복을 여전히 누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30살이 돼도 놀라지 않고 35살이 되어도 놀라지 않고 40살이 되어도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죠.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작은아이에게 너는 멋있는 어른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아이가 지금은 알지만 이 아이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나는 멋있는 어른이 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지금 어떤 그릇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불을 끓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30분 뒤에 넌 맛있는 삼계탕을 먹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막 물에 넣어가지고 막 펄펄 끓어도 그냥 생닭이에요. 그냥 생닭 같아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이 닭은 반드시 맛있는 삼계탕이 될 거야 라고 믿어야 돼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파더스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안에서 걷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파더스 교회는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자녀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헬처럼 복을 받은 것 같으나 복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레아처럼 복을 받지 못한 자 같아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약속을 믿고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결정을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그래서 믿음에 눈을 뜨고 믿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감정에서 삶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아버지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이 시간 다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불신앙들을 다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구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정말 라헬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복을 받은 자 같으나 복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더스 교회 지금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 기억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이 세상에 말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현실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분명한 현실과 실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람도 살아있었고 다윗도 살아있었고 예수님도 살아계셨고 우리도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아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버지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아버지 모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장은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당장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여도 당장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여도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고 있는 중임을 믿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제 세상에 보게 된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의 역사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한 주여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건축되게 하시며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리는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으로 아버지를 섬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전을 향기 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싶어합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들을 통하여서 꽃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지는데 저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정말 드리고 싶어 했던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